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오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그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요셉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을 배워감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지,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구주를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쓰임받은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고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그때에 딱 맞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 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더 찾으라 그러면 아마 요셉이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예정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품 이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조성하신 사람,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 이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성품의 중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알고 있는 칭의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요셉이 완전히 죄 없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그가 흠없이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충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표현, 이 표현에 녹아져 있는 그 함의적인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문자적인 율법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문자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을 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 드러나게 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지금 위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은 그렇게 어떤 율법의 잣대, 그러니까 문자적인 잣대로 이제 마리아를 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로부터 들었겠죠. 근데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떻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들었겠죠. 근데 긴가민가 그것을 믿어야 하나, 그런 의구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요셉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문자적으로 율법을 그대로 그냥 율법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치려고 했던 그런 태도보다는, 그렇다면 내 뜻보다, 내 마음보다, 내 혈기나 이런 것보다 이 사건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그것이 요셉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어떤 그냥 율법의 잣대를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이런 상황에는 여자를 돌로 쳐라 뭐 이런 율법의 잣대를 그대로 활용하려고 그랬다면, 사람들에게 공론화시키기를 원했다면, 어떤 성급함과 혈기가 앞섰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계획하신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통로가 되는 역할에 있어서 성품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성품, 그 성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세상적인 기준으로 온유하거나 그냥 이렇게 유하거나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격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그 내면의 기본적인 자질, 그 성품, 영적인 성품, 요구하시는 성품이 무엇이냐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일관적인 그 천편일률적인 아주 그냥 뭐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성격, 그런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성격이 있지만 그 내면의 중심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성품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 성품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매우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런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막 그렇게 그냥 어떤 뭐 자기 연민이나 뭐 불행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팍 젖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이 일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허락되었을까라는 그런 깊은 아마 숙고와 묵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중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 주셨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계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려와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꿈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피해의식의 노예가 되기보다 묵상하는 태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뜻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드리워질 때에 그냥 무조건 막 그냥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것이 허락된 것일까?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적해 가는 것. 근데 그런 태도, 묵상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영적 인사이트, 영적인 감동, 감화, 이런 것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해 주시고 마음에 부어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이제 꿈을 꾸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인간의 그런 방법을 섞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러나 인내는 참 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통찰력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런 어떤 영감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을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겠지, 그리고 무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태도, 이것은 참 복된 순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막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뭔가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종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네. 물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떤 확신이 주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주어지면 그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꿈속에 계시를 주시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시니까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실 때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들의 특징은 이게 뭘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인사이트를 딱 주시고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서면 미루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동적인 삶과 인내의 삶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배우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영적으로 무르익고 열매 많은 삶을 누리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인생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그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풍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그런 문화대혁명이니 이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다 박해받고, 그때 이제 기독교 리더들이 많이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막 최하 10년, 20년 이렇게 투옥 생활하고 젊음을 다 감옥에서 보내고 나왔는데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2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와서 1년 동안 이룬 사역이 그가 평생에 이룰 수 있는 사역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르익으면 펼쳐지는 세계, 그리고 열리는 열매들, 풍성한 영적인 삶,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과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인내할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습관으로 배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요함, 풍성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그런 순종의 모습 잘 배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